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결국 8명이라. 아멘. 아멘. 지금 고난주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우리 토요일 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어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날이죠. 그리고 내일은 안식구 첫날 이제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은 구약의 초실절의 완성이죠. 그죠?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9, 77이 49, 일곱째 주가 이제 지난 그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지금 6월절과 이 초실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벼베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그 오순절 날 보리 밀이 이제 다 이제 끝나게 되는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는 것이 이제 오순절과 연관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속에서 이제 영혼 추수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해석이죠. 6월절 날 주님이 이제 죽으신 것으로 되고 그래서 죽으심의 안식구 첫날이 이제 초시절 이제 부활하시자마자 이제 주님이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구약의 이제 절기와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안식구 첫날이 이제 부활절이 이제 내일이고 오늘 이제 어떤 날이냐 해서 우리는 이제 무덤에 있다 이제 이렇게 장사 지낸 다음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럼 뭐 하시냐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많고 지금 막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영으로 가서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규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규절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연옥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지옥이란 말보다도 연옥에 가셔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이제 구원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천국 가는 영혼도 있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이제 다 그 값을 다 치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간다.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죽은 후손들이 그런 조상을 위해서 먼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빨리 끝나고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을 질 때 이제 돈을 내면 돈이 떨어지는 그 쨍그랑한 순간에 이제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온갖 많은 이론들이 많이 나왔죠. 교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사용했던 이런 규절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칼빈 우리가 이제 칼빈의 후예들 아닙니까 개신교가?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의 이제 이 후손들인데 이 칼빈은 이 규절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어떤 의미로 이제 강조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의로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 의인이란 단어가 뭐냐면 죄 없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죄 없는 자가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셨다. 우리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의
제사의 완성으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신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하신 주님께 이제 감사하죠. 그리고 그 제사의 그런 완성, 왜냐하면 베드로도 1장 19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1장 19절에 베드로전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정말 제물로서 우리의 대속의 죄를 갖다가 짊어졌다. 아멘하죠.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포함됐냐면은 이 대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값을 지불하냐? 그게 노예의 그런 상황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값을 지불함으로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상거래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불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 주님의 핏값을 통해서,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 대속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또한 어떻게 돼요? 제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단어가 뭐 우리 그 말이 그 말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산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 이게 점점 이렇게 깊이 내려가잖아요. 넓게 내려가잖아요. 우리 끝에 있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 정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주님을 딱 보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네. 저게 대속의 죽음이네. 저게 화목제물이네. 이렇게 그렇게 끝나요. 그러나 골고다 밑으로 내려오는 그 산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창세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주적인 죽음이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까지 파하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죄로 삼으셨다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는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와 피리까지 싸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해야 돼요?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망 권세도 이제 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고 가장 큰 고난이, 시험이 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모든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근거가 다 뭐냐? 십자가에 있거든요. 더구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들어가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뭐냐 이게요. 왜 들어갔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 이 선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선포라는 단어와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나와 있는 뭐냐면 4장 6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했을 때 이 전파, 죽은 자들 그리고 전파, 요 얘기를 같이 보면 안 돼요. 여기 4장 6절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러한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얘기한다 하면은 그들에게 뭐예요? 전파를 한 거죠. 우리가 말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장 18절에 19절에 나와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는 얘기는 그 5개 영들은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 시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셔도, 왜냐면 120년 그 방주 진도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선포했겠어요. 전했겠어요. 노아와 그 가족이 노아가 했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불순종의 영들이거든요. 구원받는 영혼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들에 있는 곳이 이 바로 옥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가서 선포를 했어요. 선포했다는 얘기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악의 존재들, 악의 영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겠어요? 나는 죄와 사망을 이긴, 정말 생명, 모든 의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 뭐예요? 심판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의 존재들에 대해서 뭐냐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영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죄를 갖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선포는 전도가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들의 악의 존재에 대한 마지막 이렇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는 모든 악의 영들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심지어 뭐예요?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냐면 박살내러 가신 거예요. 심판하러 가신 것이고 결국 뭐냐면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게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지옥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네 하면서 주님의 사랑 놀라워 이렇게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도 어떻게 가냐면 우리 주님은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지옥의 맛을 본 거거든요. 근데 지옥의 맛을 본 게 왜 맛을 봤냐? 저와 여러분들 대신 맛을 본 거예요. 왜 대신 맛을 봤느냐? 그 모든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지옥 가는 것이 죽어서만 갑니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다 지옥이죠. 왜? 죄와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천국같이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돈 많은 사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건 바로나 다 똑같거든요. 다 모든 자들은 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다 지옥이거든요. 다 지옥이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의 그 고통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귀절을 뭐와 연관시키냐면은 겟세마네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고통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겟세마네 고통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걸 갖다가 나 죽기 싫어요, 나 대속의 제물 되기 싫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 나 죽기 싫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냐 이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은 주님이 지옥의 맛까지 다 보시는 거거든요. 지옥의 맛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창세전부터 다 뭐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가상 십자가에서 7가지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뭐냐면은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잖아요. 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신다는 그 유기가 있거든요. 그 헤어짐이 있거든요. 떨어짐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에서의 그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와 연관해가지고 그 고통이 지옥의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모든 고통,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뭐냐면 한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 고통, 주님과 얼마나 한몸 되고 친했으면은 잠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냐 이게. 그게 지옥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떨어졌을 때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가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모든 고통을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정말 뭐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뭐냐면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정말 저주와 모든 지옥의 그 고통, 이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대신 담당함으로,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들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 땅의 삶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지옥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무슨 천국이 너희 안에 있어? 그게 아닌 거죠.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연관해서 제가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그 메시지. 이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그것이 절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성만찬을 하면서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게 잔치를 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 맞았다 나도 채찍 맞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채찍 맞았냐 이게, 왜 징계를 맞았나 이게,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나음과 평화를 누리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고난주간이고 그게 여호와의 절기고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고 그게 그 십자가의 은혜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의 절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항상 돌이켜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올바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거죠. 눈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스도 할례가 뭐라고요?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거든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부활한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거든요. 다시는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작은 일 때문에 막 찌푸리고 막 눌리고, 작은 고난 때문에 그냥 막 천국도 다 잃어버리고, 작은 아픔 때문에 나 몰라요 이렇게 막 내팽개치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요? 그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인생이냐 이게. 정말 자랑하려면 누려야 자랑하는 거고, 자랑하는 게 여호와의 계절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가운데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우리가 정말 절기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절기를 기쁨으로 즐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특별히 과거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자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과거의 내 모습을 철저히 알면 알서 다시 안 가거든요. 애굽으로 다시 안 가거든요. 모르니까 자꾸 옛사람 세상으로 우리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에 눈 멀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나아가자. 이게 이제 신앙의 우리들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은 벌써 이 지옥에 내려가는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는 뭐냐면 그들에게, 악의 존재들에게 심판을 명하신 거거든요. 선포한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다 고통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된 거죠. 네, 자유케 된 거죠. 이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확실히 죽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나오는 거죠. 확실히 여기서 무슨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이 게 아니라 실제 그 고통을 담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과 그 사랑을 동시에 느끼면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한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죄와 싸우는 사람, 나의 정과 욕심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와 함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그 주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탄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다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네. 정말 그 죽음에 삼킴바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담당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는 거죠. 나는 뭐 했나?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가 그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자료로 이렇게 사용됐냐면은 이 세례, 우리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자료를 썼던 게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 근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장 21절에 세례가 나와요. 세례가 나오거든요. 이 세례가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지금 쭉 연결된 사건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를 씻음이 아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거다. 그 가르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육체를 씻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세례와 동시에 3장 18절에 보면은 뭐가 나면 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이렇게 그죠? 단번에 히브리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셨으니 왜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뭐예요? 의롭다함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왜 회복되느냐? 교제하라는 거죠. 교제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짧은 고통도, 짧은 그 헤어짐도 그렇게 마음 아파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의 고통을 다 맛보셨나? 왜 저주를 다 맡았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요 인도한다는 이 과정과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길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만나는 거죠. 딱 만나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함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구약의 할례의 완성인 거죠. 그게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돼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초신자들에게, 지금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지금 뭐냐면 1장에서부터 얘기해요. 고난? 그건 잠깐이야. 1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장차올 우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고난? 잠깐이고 이건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왜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고난은 뭐예요?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고, 고난이 있어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그거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일제에서 그런 거예요. 고난, 그거 잠깐이야. 그러니까 1장 3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씀을 쭉 한 다음에 인사한 다음에 곧바로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그 고난 중에서 지금 세례를 받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냐면 찬송하리로다고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런 메시지 속에서 3장 13절에서부터 4장 끝에까지는 고난? 그거 하나님 뜻이야. 고난? 그거는 복이야. 끝이 있어. 고난이 영원한 거 아니야. 그건 육신을 입을 때만 그건 있는 거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고난 끝이 있어. 왜? 주님 품에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고난 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어. 오히려 뭐냐면 기뻐해.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 세례 받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주신 그런 뭐냐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초대교회는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요, 벌써 이 순교와 막 이 핍박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다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래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자 그랬어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을 보더라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재해석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고난을 갖다가 이건 없어야 되는 거,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 고난은 참으로 싫은 거,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어떻게 돼요? 절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고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싸워야 될 대적이 원수 사탄 마귀겠죠. 그래서 원수가 그랬구나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책임은 다 사단이 지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혹했어도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책임까지도 사단에게 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면 당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알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들이 대적하자는 거거든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가장 우리들에게 지금 사단의 그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땅 현실 속에서 가장 큰 우리의 대적이 정과 욕심 이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오죽하면 구원과 함께 은혜로 고난을 준다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할까요? 고난을 은혜 가운데 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축복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해석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애당초 시각을 바꿔가지고 나의 유익이 되도록 고난의 문제를 직면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삶에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이 끊이질 않잖아요.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울어도 또 우는 것이 뭐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잖아요.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 복이라고 했는데 주여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고난이 복이라뇨. 말도 안 돼. 이 고난이 어떻게 복이냐고. 주여 고난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복으로 알았던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죠. 이거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렇게 줘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이런 얘기들을 푸념들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여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정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로 내가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행할 수 한다고 한다면 그게 여호와의 절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면 다 가져가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에 있을 때 주여 내가 이 고난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지 않게 하시고 우겨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하시고 고난 중에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